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다 모르는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미련한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살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 그 성도님들의 좀 마음이 느껴져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품으시든지 아니면 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법전이 있는데, 헌법이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헌법을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만큼 일단 살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더 배워가면 그대로 또 살고, 또 뭐 가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실수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일단 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야 할 시간들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좀 했었어요. 어떠신가요? 제법 괜찮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런데 제법 괜찮은 답변일지 몰라도 사실 완벽한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싼 것으로 또 만들어서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하며 더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붙잡지만 그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나타내는 여러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판단 기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참된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주신 명령으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믿으라라는 말씀과 회개하다라는 말씀은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야 한다. 즉, 이 회개라는 것은 곧
믿음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례 요한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니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회개는 곧 믿음의 동의어이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타내는 시금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로 시작해서 소망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으로서의 이 회개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이 좀 가르쳐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가 계속 이제 에스라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넉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 대상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그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괴로워하며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감격스러운 귀환과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했는데 왜 그 감격스러운 일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바로 백성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가 물들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넉 달간의 귀환의 과정을 준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을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들과 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에스라가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에스겔 그 18장 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꼬집으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한탄과 에스겔의 경고의 말씀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니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왜 내가 끌려왔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조상들만의 죄가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 때문에 바벨론에서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다. 정말 자석에 철이 떡 달라붙듯이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방인의 여인들의 척 달라가서 붙었던 것이 바로 그 귀환한 백성들이며 특별히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계속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엎드려 자복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함께 통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백성들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남녀노소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라고 할 때는 이 무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깨닫는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카할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총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지금 나아왔죠. 그러나 이 에스라는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또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동받았습니다. 뒷자리에서 목사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차를 타는 순간 그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 에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백성들이 회개하겠다고 나왔지만 그것을 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와 독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이후에 스가랴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것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부터 에스라가 스가냐의 독려를 통해 스가냐가 북돋아 준 용기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의 총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도록 이끄는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회개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또는 성경을 참고해서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회개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 기도한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회개는 무엇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죠? 회개는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쉬고 싶은 그 주일에 와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다를까요? 회개도 믿음과 동의어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도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참된 돌이킴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길이 잘못됐다고 깨달았으면 그냥 유턴 자리에 서 있는다고 그게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180도 꺾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꺾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스가냐가 제안하고 에스라가 받아들였던 그 회개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내어 쫓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화면을 들어서 7장 21절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회개는 그저 회개 기도라는 것만을 하며 주여 주여 부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돌이킴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 입으로 부르짖는 것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손발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지정의로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못된 뿌리에서 못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알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워낙 많이 있지만 삭개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몰래 가져간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이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삭개오의 회개는 입술에서만 놀아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 또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셨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아들들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품어주지. 아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래도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 봐도 사도 바울도 그 믿지 않는 이제 배우자가 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쫓지 마라라고 얘기도 했는데 왜 굳이 내쫓으셨을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때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내어 쫓는다고 할 때 이 내어 쫓는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야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정식으로 이혼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보내다, 분리시키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이제 꺼내어 버리다, 이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좀 특수하죠.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속죄제까지 했는데 예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짓을 다시 저질렀으니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엄격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은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와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아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이 결혼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잘 기억하시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려가셨죠. 물론 밧세바는 그 이후에 그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밧세바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소생과의 끊어짐은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이 은연중에 그 안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인데 내 피를 섞은 자식인데 그 사람과의 단절은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됨,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뽑혀 나갈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도 구해야 하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감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뜻을 명하시든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 아닐까요? 자, 이제는 또 두 번째 회개의 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3절을 봤는데요. 똑같이 10장 3절을 또 볼 텐데 표시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른 10장 3절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요 화면 하나 띄워봐 주세요. 자, 여기서 회개의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그 행동이 내 뜻대로의 행동이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돌이켰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때 그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행동으로 회개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갑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빼앗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범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윗을 책망하는, 다윗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어떤 부유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부유한 자는 그가 빼앗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은 행동할 것을 명했고, 무엇을 따라 행동할 것을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판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전히 또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공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칠 때 그 답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돌이키는 행동 자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앞부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하나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 주의 교훈 할 때 이 내 주는 하나님보다는 제가 풀이할 때는 에스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여, 에스라 당신이 가르쳤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에게 신호등을, 첫째 아이가 한 4살 땐가 5살 땐가 신호등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아야, 파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건너면 돼. 파란불에만 건너면 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첫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태워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섰는데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파란불이 켜졌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파란불은 뭐였을까요? 네, 차가 보는 파란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됐던 거죠. 길을 건널 땐 네모난 신호등을 보고 건너고 차가 갈 땐 동그란 신호등은 건너면 안 돼. 동그란 신호등은 차가 보는 거야. 녹색불에 건너는 게 맞지만 동그란 녹색불은 차가 건너고 네모난 녹색불은 사람이 건너는 거야. 이제 이걸 다시 잘 알려줬어요.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분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에 관해서는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자들의 저런 가르침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실 때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따라 나타나야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아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따라 분별하며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것이 회개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차별 없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스가냐라는 경건한 사람이 와서 에스라를 독려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냐에게 에스라를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여,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스가냐라는 사람에겐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가냐의 아버지가 바로 그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고 이방 여인으로부터 소생을 얻은 사람이었거든요. 10장에 가면 이방 여인들을 얻은 사람의 목록이 등장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명단을 남겨버렸는데, 그때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냐가 사실 에스라를 찾아와서 모두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냐도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연민도, 그 어떠한 줄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연이건 지연이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말씀대로 회개하고자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말씀이 가장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에스라로 하여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죄악이 아닌 에스라 또한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9장에서 이미 했던 회개기도 속에 우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권위 앞에. 또 한편으로는 이 한 사람 치유한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함께 엎드려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어느 한 면을 치유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부패와 썩어버린 것은 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온 우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가냐와 에스라는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했습니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회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요, 회개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회개에서 중요한 원리 세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중요한 원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는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말씀을 최우선의 권위로 회개를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하셨다는 그 신뢰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시름시름 앓을 때 다윗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비로소 금식을 그치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나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쓴 아픔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도 담겨 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관한 자유함,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나를 여전히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로소 음식을 먹었었던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과 함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권면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고백은 결국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공의에 있어서 철저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죄는 엄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천배 만배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못한 것은 질책하시지만 잘한 것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닌가요? 죄악이었지만, 비로소 이 죄악의 모습이었지만 죄악에도 이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겠는가라는 그 기대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돌이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최우선의 권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으로 기뻐하십시오. 지나간 것들은, 그 아쉬움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유함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죠. 돌이켜서 단순히 돌이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주님이 기쁘게 다시 맞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돌이키는 자의 그 과거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회개 아닙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도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어져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이 미련한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 아닐까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아이를 훈육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꼼짝마 자세를 취하다가 아이가 반항하는 게 줄어들면 아빠 말 들을 준비 됐으면 아빠 눈 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훈육을 시키고, 예, 막 이러는데 막 절대 손대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 막 배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훈육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제가 배우지 않은 게 있었어요. 훈육을 하고 나면 약간 좀 이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하고 난 다음에 어색한 분위기가 살짝 흐르는데 요 때의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아이를 훈육하고 난 다음에를 또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그 여전도사님 한 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꿀팁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훈육을 하고 뭐 그때 아이가 눈물도 막 쏟고 막 이제 아빠 말도 막 듣고 했으니까 아이도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죠. 근데 보통 여기 안아주는 것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이와 놀아주래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이와 놀아주래요. 그건 이제 아빠와 너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를 은연중에 말하는 사인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절묘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듣고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명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나요? 저는 거기서 주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느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바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도 자비를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왠지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 이러면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많은 말들,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였어요. 기독교는 여전히의 종교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는 아직도의 종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그들이 꺾일 때도 있지만 그들을 기어코 바로잡아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여전히의 종교고 기독교는 아직도의 종교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실인의 산 제사로, 정결 제사로 드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향유를, 발에 향유를 부었던 더러운 여인을 용서하실 때도 그때도 아직도 여전히의 은혜로 그를 품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와 아직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 회개하십시오. 돌이켜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며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자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많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 에스라의 시대에 그 미련한 제사장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며 슬금슬금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야금야금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물들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전에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때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중에 92번째 항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정작 평안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물러가라.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95개조의 그 반박문 중에 하나의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같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시대 가운데 어느덧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말하는 것을 염려하고 조금은 망설이는 그런 종교가 된 건 아닌가, 제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염려가 듭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고 진짜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우리 믿음의 시금석, 이 회개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